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22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애통하며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잠깐의 평화에 잔치를 벌이며 본인들의 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까지 섬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1절에 보시게 되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감은, 여기서 지붕 위에 올라가다라는 뜻은 그곳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 때까지 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3절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자 하는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강행하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결국 유다는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서 사시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때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에 사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청지기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관리인인데요.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관리인, 청지기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위해서 그 기프트들을, 그 은사들을, 나의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이 돈을 더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주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 청지기 역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관리하지 못한 한 사람과 그것을 잘 관리한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셈나는 청지기의 삶이 아닌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명성을 위해 사용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셈나를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왕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로 세운 사람입니다. 우선 먼저 셈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셈나를 질책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죠,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국무총리죠,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셈나를 만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로가 만났을 것이고요.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지죠,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마도 이 셈나라는 사람은 본인의 묘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본인의 묘지를 높은 곳에 그리고 반석에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 정도는 묘비를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러한 직위에서 본인의 이득을 누리며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죽음이 기억될 수 있도록 본인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샘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에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때에 혹시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샘나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7절에는요, 너를 단단하게 결박하셔서 장사같이 세게 던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한마디로 내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활한 곳에 던진다라고 합니다. 이 광활한 곳은, 광막한 곳은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희 가문에 너는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너는 스스로 너의 묘비를 준비하면서 너희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집안의 수치를 끼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광막한 곳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면서 너가 원하는 곳에서 죽지 않고 각막한 곳에서 죽는데 내 영광의 수레도, 그 당시 총리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마차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 수레가 덩그라미 남아있고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결국 관직에서도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고 또 임무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러니까 총무자리를 그 사람한테 맡기신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비록 왕이 아닌 총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남유다를 위해, 다른 민족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밥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가 그의 가정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24절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러한 엘리야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야김에게 거는 기대치가 커다랗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이다.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그것이 극에 달하는 그 날에는 단단했었던 그것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버려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사용하셨고
엘리야김은 셈나와는 다르게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의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가서 부서짐으로 그를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히 의지해야 할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온전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김도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받았지만 엘리야김은 잠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존경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잠깐 의지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인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미국에서 110V 기계를 220V 지역에 가서 잘못 꼽았다가 기계를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용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거기에 중독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잠깐 주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식들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모의 역할을 하시지만 잠깐 부모의 역할로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힘이 있으신가요? 권력이 있으신가요? 모두 다 청지기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번아웃이 되든지 아니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하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목사들도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엔지니어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다시금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